더치 시츠 목사님이 쓴 소망이라는 책에 고주 부인이라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1965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할머니 이 마음에 소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깨어서 도무지 잠이 들지가 않아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할까,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있는 식구들을 다 깨웠습니다. 식구들이 갑자기 할머니가 깨우니까 다 할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콜라병에 소망의 말씀을 쪽지에다가 써서 거기다 넣어서 바다에 띄우는 것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콜라병을 다 모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쪽지에 소망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썼습니다. 콜라병에 넣고 코르그마개를 이렇게 끼워 넣고 그렇게 아침이 되도록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0개의 소망의 쪽지가 담겨 있는 이 콜라병을 플로리다 해변으로 나가서 파도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편지가 할머니에게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74년 11월에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수많은 편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하다고, 당신이 넣어서 보낸 콜라병 속의 말씀을 보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한 달 뒤에 또 하나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오하이오주의 어떤 농장에서 보낸 편지였는데요. 어느 부인이 썼습니다. 남편이 농장 일을 하다가 트랙터가 뒤집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녀가 11명입니다. 도무지 먹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빵 하나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를 남기고 강에다가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가 크리스마스 2주 전이라 강이 상당히 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깨뜨리는데 이 깨뜨려진 강 속에서 콜라병이 하나 이렇게 솟아오른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콜라병을 집어 들었던 것이 이 콜라병 속에 메모지가 하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코르크 마개를 열어서 메모지를 뿜었더니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접고 돌아가서 11명의 자녀와 함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소망의 편지를 보내준 이 고주 부인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우리가 초반부를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시작점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감정,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터지는 거죠.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복음이 나누어지고 싶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싶어져요. 전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마음은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 이 미래 세대들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11절에 보면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기도 해요. 다윗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다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았을까? 나는 아니던데.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또 고난 당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 당하고 또 오히려 죄인들이 잘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생각에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걸 모른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9절 전반부에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그리고 다윗입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다윗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쓴 것은 분명한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 아비멜렉인 아기스 앞에 가서 이렇게 미친 척하다가 구함을 받고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골리앗은 얼마든지 대항해서 싸우겠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죠. 그렇다고 죽이려고 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죠. 쫓기고 쫓기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윗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이제 그의 적국,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아기스 앞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 안에 싸우려고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데 여기서 이대로 끌려가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미친 척 해야겠다. 참 기발하죠. 이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끌려가면 죽으니까 다윗에게 번뜩 드는 생각이 미친 척 해야겠다. 그래서 벽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쓰고 침을 흘리고 눈동자도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다윗을 보고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당장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다윗이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산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너무나도 이 은혜가 되는 이 시편 34편이 그 배경을 알고 나서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미친 척해서 살아난 경험을 하셨다면 그거 간증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침 흘리고 약간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래가지고 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면 그렇게 나와서 통곡하고 울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구걸함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당시 다윗의 믿음이 이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믿음의 용사였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러뜨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다윗도 한결같이 항상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도무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한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건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만한 믿음이 당시의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지만 상황이 아기스에게 끌려가니까 미친 척 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할 정도의 믿음밖에 다윗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건져 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아기스에게 끌려갈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20편 34편의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기스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도했던 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 아기스에게 끌려갈 때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미친 척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이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미친 척 연기한 것을 아기스 왕이 볼 때는 진짜로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것도 은혜인 거 아십니까? 만약에 아기스 왕이 저놈 연기하네, 이렇게 보여줬다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진짜 미친 사람처럼,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처럼, 죽일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순간 미친 척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다윗은 그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천하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천한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웠고 기뻤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목숨을 건진받고 살아나왔을 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춤추도록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다윗의 믿음으로는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분위기 맞춰가면서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에 정말로 마음에 갈등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보면 이건 믿음도 뭣도 아닌 겁니다. 그런 자책감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요,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다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 미친 척 하다가 구원받는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겨자씨 같지도 않은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 그런 위기 속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망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사용했던 모세는, 믿음을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미친 척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날지라도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겪고 그 믿음으로 위기를 겪고 지나가면 믿음은 위대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